울산이 따뜻해서 그런지 꽃이 참 이르게 피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미 벚꽃이 많이 폈더라고요. 어쩌면 이번 주가 절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주가요. 그래서 이맘때쯤 되면, 해마다 저는 이맘때쯤이면 늘 드는 의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의문은 뭐냐면요, 왜 예수님은 하필 이때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까? 왜 해마다 고난주간은 벚꽃이 절정일 때 찾아오는 것일까? 저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 아니죠? 예수님이 한 주만 좀 늦게 들어오셨으면 우리가 마음껏 꽃구경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또 거룩한 마음으로 고난주간 맞이할 수 있을 텐데, 뭐가 그렇게 급하셔가지고 이렇게 일찍 들어오셨나?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벚꽃을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다. 고난주간이라 꽃구경을 못 가시는 분들 슬픈 마음을 달래드리기 위해서 벚꽃 절경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벚꽃 절경. 벚꽃이 피었는데 그 위에 눈이 내렸어요. 참 보기 쉽지 않은 절경이죠. 다음 장면을 보시면은요, 강입니다. 강이 꽃잎으로 덮여서 아름답죠. 그리고 우리가 또 가장 보기 원하는 다음 사진, 만발한 벚꽃. 아름다우십니까? 정말 이 벚꽃은 봐도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너무 짧게 피었다가 지는 게 아쉬울 정도로 정말 많이 보고 싶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에도 정말 이 벚나무, 벚꽃을 많이 심어 놓고 지자체마다 성대하게 축제를 엽니다. 제가 전라북도에서 중고등학교를 다 나오고 학창 시절을 보냈는데요. 그 전주 군산간에도 전주 군산간 벚꽃 백리길이라 해가지고, 백리면 얼마입니까? 40km인가요? 맞나요? 네, 40km. 이 벚꽃으로 쫙 도로가 양쪽으로, 이 길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저 어렸을 때부터 이 벚꽃 축제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축제를 가보면은요, 그 벚꽃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가 많죠?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은 벚꽃 사이로 저 수많은 천막들 보이십니까? 그 안에 뭐 먹거리, 뭐 인형 뽑는 것도 있고, 뭐 즐길 거리, 놀 거리 얼마나 많은지, 어린 시절에 저 벚꽃 축제에 가는 게 큰 추억이었고 재미였어요. 다음 사진도 보시면은요, 저는 벚꽃 축제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꽃 구경이 아니라 사람 구경 아닌가? 가만히 서 있으면은요, 무빙워크처럼 저절로 몸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 신비한 체험, 전혀 안 해보신 것 같은데 코로나 풀리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어디 진해 군항제로도 가보시고 이 사람 구경하는데요, 정말 먹거리 이런 것들 많죠. 그 벚꽃의 원조, 벚꽃놀이의 원조라 할 수 있는 일본을 보시면 더 이게 화려합니다. 먹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아주 자리를 펴고 앉아서 부어라 마셔라 막 즐기면서 이렇게 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벚꽃 축제를 볼 때 꽃 축제라기보다는 차라리 먹거리 축제라고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오죽하면 일본 속담에 하나 요리 당고라는 속담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꽃보다 경단. 조금 전에 보여주셨던 이 당고라는 사진이 좀 일찍 떴는데, 앞에 사진 보여주시면 이 일본 이 축제의 대표적인 간식이래요. 그래서 하나 요리 당고라 하면 나는 꽃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당고 먹으러 간다. 먹거리 먹으러 간다. 이게 무슨 뜻이냐 물어보니까 화려해 보이는 허울보다는 실속을 챙기겠다. 이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돼요. 나는 이 실속을 챙기겠다. 우리가 잘 아는 드라마 애니메이션 제목 꽃보다 남자가 여기서 나온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꽃보다 간식. 겉모습보다는 본질에 집중해야 되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꼭 필요한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본질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한번 인사하시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요, 본질에 집중합시다. 인사합시다. 본질에 집중합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벚꽃 축제만큼이나 시끌벅적하고 왁자지껄한 분위기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바로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예루살렘 성에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사실 분위기에 휩쓸려 소동하는 사람들은 이게 문제예요. 왜 시끄러운지도 모르고 왜 소동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그냥 분위기에 이끌려서 같이 소리 지르라면 소리 지르고 노래하자면 노래하고 잘 몰라요. 이 사람이 누군데 이렇게 시끄럽냐 했더니 그들이 한다는 말이 무리가 이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다. 선지자 예수다.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명한 지식, 본질을 추구하는 그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겉모습만 보게 되면 이 사람들처럼 실수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처럼 누구냐? 겉모습만 보고 아, 저 사람 그 유명한 갈릴리 선지자잖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겉모습만 따라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시골뜨기, 촌뜨기 선지자 혹은 목수의 아들 이 정도 사람이었다면 이 성에 이처럼 큰 소동은 벌어지지 않았겠죠. 소동은 언제 일어납니까? 왕이 나타나면, 왕이 등장할 때 소동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 탄생할 때도, 예수님이 처음 탄생하실 때도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그 한마디에 유대인의 왕 한마디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어요. 다시 한번요. 언제 소동이 일어난다고요? 왕이 나타나시면. 왕이 나타나실 때 소동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극을 보면 암행어사만 출두를 해도 그 장면 상상이 되시죠? 마패를 들면서 암행어사 출두요 하면은 어디서 그렇게 숨어 있었는지 막 갑자기 군졸들이 튀어나오면서 그 탐관 오리들 술판 버리고 있는 거 다 뒤집어 엎고 막 때려잡으면서 포박하고 그 장면 상상이 되시죠? 상상이 되시면 되신다고 고개를 끄덕거려 주시면 설교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암행어사, 왕의 권세를 대신 위임받아서 나타난 암행어사만 나타나도 온 동네가 소동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왕이 직접 행차를 했으니 소동이 일어나는 게 당연하겠어요? 안 당연하겠어요? 당연하죠. 두 가지 소동입니다. 진짜 왕이 나타났을 때 그 왕을 무시하고 가짜면서 가짜 권력을 가지고 가짜 왕 노릇하던 탐관오리들, 가짜 권력자들, 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요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진짜 왕이 오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큰일 났겠구나. 두려움으로 소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 그 잘못된 폭정에 시달리던 국민들은 이제 진짜 왕이 오셨으니 우리에게 자유의 날이 열릴 것이다라는 기대로 기쁨의 소동을 하게 됐죠. 한번 옆사람과 인사하시죠. 왕이 오시면 소동이 일어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우리는 어떤 소동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이 사람들이 그동안 얼마나 억눌려 있었는지, 얼마나 이 왕의 오심을 기다렸는지 온 예루살렘 성이 떠나가라 크게 소리치며 찬송하며 왕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환호였을까요?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장면을 묘사한 이 영화의 한 장면이 또 그림인데요.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이 나뭇가지를 바닥에 깝니다. 자신들의 겉옷도 벗어서 바닥에 깔아요. 마치 왕의 개선 행렬을 맞이하는 레드카펫을 까는 장면같이 보여요. 얼마나 기뻤는지 그들이 소리를 높여 호산나라고 하는데 다음 장면 보여주시면 손에 다 뭐를 들고 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외친다고요? 호산나 하고 외치고 있어요. 호산나라는 뜻은 해석하면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온성에서 소동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고 있어요.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간절한 소망을 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겹 더 깊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 말고 우리는 오늘 본질을 바라보기를 원하니까요.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지금 누구를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거라고 호산나가요? 우리가 정말 왕에게 찬사를 보낸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에 들어갔던 영광송으로 하늘의 문을 두드립니다. 주의 뜻 이루소서. 영광, 영광. 이렇게 찬송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들의 찬송 소리가 뭐라고요? 호산나. 그것은 곧 로마의 앞자 아래 신음하고 있는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 왕이 오면서 왕에게 보내는 찬사이고 찬송이기는 한데 본질을 바라보면 누구의 욕망을 향하고 있어요? 나의 욕망, 나의 필요, 나의 소원. 왕을 향해서 자신들의 소원을 위한 환호를 보내고 있는 것. 왜 이것이 자신들의 소원을 위한 환호인가? 조금 전 그림에 보셨던 그들 손마다 뭐가 들려있다 그랬죠? 종려나무 가지. 그들 손에 들려있었던 종려나무 가지가 지금 그들의 환호 소리가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향하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우리가 종려주일이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한 이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우리가 이 종려주일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 모습을 굉장히 아름답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오늘 예수님을 향한 이 환호성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200여 년 전에 실제 이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그대로 리바이벌하는 사건이었어요. 다시 한번 그대로 반복하고 재현하는 사건. 우리가 구약 성경 마지막인 말라기서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페르시아 제국 당시입니다. 세계사의 흐름이 이렇게 가요. 고대의 중동이죠. 아시리아 제국, 바빌로니아 제국, 그 바빌로니아를 무너뜨린 것이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 시대 때 에스더가 살았고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살았고요, 학개와 스가랴가 살았고요, 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시대 때도 페르시아 제국이 세상을 통치할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통하여 유다의 이 귀환을 명령하셨고 유다 나라가 다시 본국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일으키고 이제 나라의 깃털을 다시 갖춰가기 시작을 했죠. 그 이후로 성경의 계시는 중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회복을 주셨지만 말라기 시대 때 또다시 예배가 변질되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누군가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은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시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런데 성경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의 나이가 86세였더라 라고 끝이 나고 그 다음 장이 시작하는, 우리의 성경으로 볼 때는 바로 이어지는 다음 장인데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라고 기록이 됩니다. 그 한 장과 한 장 사이의 간극 사이에 13년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성도에게 가장 무서운 저주와 재앙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에서도 가장 슬펐던 기간은 바로 그 13년의 공백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이 400년의 공백 동안 너무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일으키시지 않고 말씀도 주시지 않고 영적인 암흑기가 400년 동안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자기 민족을 버리시거나 포기하시거나 손을 놓고 계셨느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말씀을 하시지 않아도, 선지자를 세우셔도, 선지자를 세우지 않으셔도 세계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사의 흐름이 흘러가요. 그 강한 나라 페르시아가 망했습니다. 바로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가 역사에 등장을 하게 되죠. 알렉산더가 너무나 빠른 시간에 세계를 정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대제국을 이루었어요. 그의 나이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너무나 일찍 세상을 떠나게 돼요. 3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자 그 거대한 제국을 알렉산더의 부하들이 나누어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렸던 그 부하, 그 왕조는 프톨레미 왕조라 합니다. 이때 알렉산드리아가 도시가 건설이 되고 큰 도서관이 건립이 되고 또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70인경이 번역이 되고 이런 역사적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쪽 옛 바벨론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차지했던 이 셀류키드 왕조가 프톨레미 왕조를 물리치고 이 유다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시간이 약 100년 정도가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셀류키즈 이 왕조 아래 유다가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때 셀류키즈 왕조의 왕가는 바로 이 안티오쿠스라는 이 이름을 가진 가문이 이 유다 지역을 포함한 그쪽 중동 지역을 다 다스렸던 거예요. 이 안티오쿠스라는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이름입니다. 성경을 보시다 보면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나오죠.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었던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이라는, 또 저쪽 바울이 선교하다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이 중동 지역에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16개가 있었다 그래요. 이 안티오쿠스 왕가의 이름을 딴 도시들입니다. 그 영향을 받았는데 이 안티오쿠스 4세 때에 이르러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인데요, 로마와 전쟁을 하다가 패배를 했어요. 그래서 로마에 많은 배상금을 물어야 되는데 돈이 없자 이 각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 민족들의 신전의 기물들을 갖다 팔아치우기 시작합니다. 금, 은, 중요한 물건들이 많으니 예루살렘 성전도 그런 식으로 회파를 시켰어요. 뿐만 아니라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헬라 문화, 그리스 제우스 신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바꾸려고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고 제우스 신을 예배해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돼지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를 잡아 돼지의 피로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더럽혔어요. 그리고 유대인들 이제 절기 지키지 마라. 또 구약 성경을 금석 다 불태워버려라. 유대인들의 민족의 이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마따디아라고 하는 나이가 많은 선지자가, 이 제사장 출신의 이 사람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자신의 5 아들과 함께 군사를 결집해서 혁명을 일으킵니다. 못 살겠다. 저 나쁜 놈들 몰아내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살 수가 없다. 그래서 혁명을 일으키는데 이 마따디아라는 사람은 금방 노환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의 셋째 아들의 이름이 유다인데 그 별명이 마카비입니다. 워낙 싸움을 잘해서 마카비는 망치라는 뜻이거든요. 망치같이 적을 깨부신다 그래서 유다 마카비. 이 마카비가 유대 민족의 지도자가 돼서 진짜로 그 강한 대국인 셀루키즈를 몰아내버려요. 이게 유다가 자신들의 힘으로 독립을 차지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때가 예수님 오시기 약 165년 정도 전의 일이에요. 기원전 165년경에 마카비가 진짜 유다의 독립을 이루었어요. 이때 사람들이 이 셀류키즈 왕조를 무찌르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마카비를 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이 종려나무가 승리와 번영의 상징이에요. 그들은 이 마카비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 장면이 어디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은 아니고 정경에 들어오지 못한 외경인데요, 마카베오 상의 13장 5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1년 2월 23일에 유다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 소리도 드높게 비파와 꽹과리와 검은고 소리에 맞춰 찬미와 노래를 부르면서 요새 안으로 들어왔다. 민족의 큰 적이 참패를 당하고 이스라엘 땅 밖으로 쫓겨간 것을 축하하는 것이었다. 이 사건이 예수님 오시기 약 165년 전에, 170여 년 전에 실제 유다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메시아가 왔다. 이제 이 마카비가 세우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일 것이다. 이 마카비가 하스모니안 왕조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실제로 100년 동안 유다 나라는 독립국가로 존속을 하게 돼요. 그런데 보세요.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었는데, 그때 힘을 키운 나라가 바로 세계 대제국을 건설한 로마입니다. 하스모니안 왕가가 100여 년 정도 지속이 되었을 때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철저하게 무너뜨립니다. 100년 정도 지나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약 60년 전 정도에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된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다시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독립을 염원하고 쟁취했는데 또다시 나라를 빼앗겼어요. 이제 로마의 압제 아래 로마를 섬기는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눈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60여 년의 시간이 흐르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음을 얻고 병고침을 받고, 또 배고픈 사람들이 먹을 것을 얻고, 이야, 저분 왕 삼으면 우리 참 먹고 살기 편해지겠다. 저분이 진짜 왕이 아닌가. 그분이 다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분의 소문이 유다 지역까지, 이 예루살렘 지역까지 남쪽으로 계속 퍼져나갑니다. 사람들이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6월절에 맞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겠답니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당신은 우리들의 마카비가 되어 주십시오.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오늘 목이 터져라 호산나 하고 외치는 그 소리는, 당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마카비처럼 우리의 강력한 군주가 되어 저 로마를 무찌르고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요청인 거예요. 자, 종려주의, 종려나무 가지, 예수님을 위한 겁니까? 자신들을 위한 겁니까? 예수님을 우상 삼아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 싶다는 거예요. 그들은 화려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어요. 개선장군처럼 등장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꽃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꽃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들의 욕망의 집합체인 그들의 꽃, 바로 그들의 손에 들려있는 종려나무 가지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메시아, 내가 바라는 구원자, 그것이 바로 그들이 바라보는 꽃이었죠.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에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요, 그들의 외치는 소리는 다 맞는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시죠. 구원자 메시아예요. 호산나라고 환호성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말이 다 맞는 말인데 왠지 모르게 이질감이 느껴져요. 왠지 모르게 이질감이. 예수님은 분명 왕이신데 왕을 향하여 환호성을 지르는 이 장면이 뭔가 어색하고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입성하시는 장면을 이 그림으로 나타낸 유명한 그림을 한 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묘사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틀린 그림 찾기입니다. 뭔가 잘못되었거나 이상해 보이는 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뭐가 이상한데, 뭐가, 나귀가 다리가 5개인가? 이렇게 보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뭐가 이상하신가요? 나귀가 뭐가 이상하시죠? 나귀가 흰색인 게 좀 마음에 안 드신가요? 네? 아, 큰 말을 타셨다 예수님께서. 역시 우리 장로님 신령하십니다. 만약 이 장면을 보면서 어색한 점이 보이지 않는다면 지금 예수님을 향해 내 욕망을 이루어 달라고, 내 꿈을 이루어 달라고 환호하는 사람들과 우리들의 모습이 같을지 모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대조해 봐도 사실 좀 이상한 면이 잘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요, 21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아멘. 자, 많은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자, 제자들이 지금 끌고 온 나귀는 몇 마리입니까? 2마리예요. 한 마리는 나귀고 한 마리는 새끼예요. 그런데 누구 위에 지금 겉옷을 했어요? 헷갈리시죠? 그 위에 이게 지금 나귀 어미의 때 겉옷을 했다는 것인지 새끼의 때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2마리를 엮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인지, 예수님이 한쪽 다리는 새끼에 올리시고 한쪽 다리는 어미에 올리시고 이랴 타셨다는 건지, 사륜구동이죠? 아니 팔륜구동인가요?
이랬다는 것이 이제 헷갈립니다. 이 모습을 보면 저 그림도 뭐 이상하지 않는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은요, 방금 이 그림이 왜 틀렸는지를 쉽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의 입성 장면을 구약의 예언에서부터 일관되게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게 임하시나니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자, 둘 중에 뭐를 타셨다고요? 예수님은 경찰을 좋아하신 것 같아요. 새끼를 타셨어요. 다른 복음서의 기자들도요, 일관되게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 아멘. 누가복음도 한번 볼까요? 시작.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마지막 요한복음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인사하시죠.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입니다. 그럼 마태가 잘못 기록했는가? 아니요. 마태가 사실은 가장 세밀하게 묘사를 한 거예요. 다른 기자들은 다 나귀 새끼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데 마태는 이 나귀 새끼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았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그 불안한 어린 나귀를 위해 어미 나귀를 같이 끌고 왔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타신 것은 어떤 나귀라고요? 큰 나귀, 작은 나귀? 경차. 이제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상상력을 발휘하십시오. 자, 이 그림이 어디가 잘못됐는지 이제 보이십니까? 말이 아니고 나귀, 어미 나귀예요, 어미 나귀. 근데 실제 예수님은 어디 타셔야 돼요? 저 작은 나귀 새끼에 타셔야 돼요. 자, 제가 포토샵을 못해서 그냥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포토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 예수님을 저 나귀, 어미 나귀에서 옮겨서 어디에 옮기실 거예요? 나귀 새끼 위에 딱 앉혀보십시오. 아름답죠? 위엄이 넘치죠? 호산나 환호성을 질러야 될 만큼 너무너무 멋있는 장면입니까? 자, 여러분 머릿속에서 예수님을 옮겨 태운 후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입니까? 너무 나귀가 불쌍해요. 지금 나귀에 집중하지 마시고 경차가 5명 타도 잘 갑니다. 나귀에 집중하지 마시고 어떤 모습으로 보이세요? 왕의 위엄이 느껴지십니까? 유다 마카비처럼 로마를 붙들고 유다의 독립을 쟁취할 혁명가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너무나 볼품없고 너무나 안쓰럽고 너무나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모습. 예수님은 그 말씀과 그의 한 걸음 한 걸음 걸음과 삶과 모든 예수님의 온 몸을 통하여 보여주는 메시지는 동일했어요.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세상 나라의 임금과 다르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만 바라봐도 이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지금 종려나무 흔들 때가 아니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로마를 무찌르고 나에게 독립과 자유를 주소서 외칠 때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왜 저 볼품없고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나 고민해야 돼요. 가슴을 쳐야 돼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진짜 의미, 본질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꽃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예수를 섬긴다 하고 있으나, 예수를 믿는다 말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예수를 우상 삼아 내 꿈을 이루려는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을 애써 외면합니다.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의 눈에는 당신이 무엇을 따든 나는 상관없고 나의 꿈만 이루어 주시오. 당신이 헐벗었든 당신이 가난하든 당신이 배가 고프든 나는 그거 관심 없고 당신 내 꿈을 이루어 주시오.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주님이십니까? 종님이십니까?
우리가 사실은 주님을 나를 위한 전능한 종으로 부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요, 무리들이 기대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죠? 그분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목적도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신비한 능력으로 로마의 군단을 다 무찌르고 유다의 독립을 주실 것이라 기대했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미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신. 아멘. 예루살렘에 왜 올라오셨어요? 예수님이요? 죽으러 오셨어요. 나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과 모욕을 당하시고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환호를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 기쁨을 주기 위하여 나를 죽여 나를 대속물로 화목제물로 드려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너를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의 입성하시는 모습 앞에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며 회개의 심령으로 그분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꽃만 바라봅니다. 내 꿈만 바라봅니다. 내 욕심만 바라봅니다. 내가 만들어낸 예수, 내가 원하는 예수, 내 꿈을 이루어줄 예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를 통해 자기 꿈을 이루려 그래요. 내게 승리를 주는 예수만 좋다는 거예요. 나를 성공시켜주는 예수가 좋다는 거예요. 나에게 만족을 주는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는 한 분도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지금 다 꽃 보러 가셨거든요. 꽃 구경하러 가셨습니다. 꽃만 보기 때문이죠. 아무리 큰 환호와 찬양을 드렸어도 나를 위한 예수를 믿은 사람은 내가 예수께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순간 가차없이 예수를 버립니다. 보십시오. 지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는 소리 높여 환호하는 그들이 불과 며칠 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광기에 비쳐 소리칩니다. 불과 며칠 전에는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호산나, 종려나무 꽃을 흔들던 그들이 이제는 아니었어. 저 사람 아니었어. 저 사람 아무 힘이 없어. 우리를 속였어. 저런 예수는 필요가 없다.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 종려주일은 착각하고 있는 저들처럼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는 주일이 아니라, 종려주일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 뒤를 따라 걸으며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걷겠다고 결단하는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죽으러 오신 예수님을 향해 환호성을 지른다는 것, 세상에 이보다 더 잔인한 환호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조금 비틀어 볼까요? 따라 하실까요? 환호보다 동행입니다. 꽃보다 예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믿음의 본질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예수를 향하여 환호성을 지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열정적으로 겉으로 보이도록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표현하고 봉사도 헌신도 예배도 모든 면에 있어서 주를 향하여 열광적인 모습을 보이면 그것이 믿음이라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의 본질, 무엇이 믿음이냐라고 말할 때 믿음은 주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빨리 걸어가시라고, 빨리 십자가에 가서 죽으시라고 등 떠밀며 환호를 내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 걸어가신 그 길 나도 걷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종려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시몬, 구레네 시몬처럼 말이죠. 누가복음 23장 2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자기가 원한 게 아니었을 수 있어요. 그저 시골에서 올라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가는 모습을 바라봤던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예수님의 걸어가시는 길을 구경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 길에 환호를 보내는 사람도 아니고 그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예수를 따르게 하는 사람, 예수를 따르게 아니라 시몬처럼 예수를 따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구레네 시몬의 모습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쓰러진 예수님을 부축하며 예수님의 피를 자기가 함께 뒤집었으며 예수님의 십자가 함께 짊어지는 시몬의 모습. 다음 장면 보시면은요, 저는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 마음이 이 구레네 시몬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가 내 몸에 닿을 때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이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종료주일을 무슨 축제일처럼 예수를 향해 환호하는 날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구레네 시몬처럼 예기치 못했지만, 예상치 못했지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내가 어떻게 이대로 있을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이대로 구경만 하고 있을 수 있겠는가? 주님이 뒤집어 쓰신 그 고난의 피 나도 뒤집어 쓰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예수로 사. 오늘 종료주일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와 가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걷겠습니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겠습니다. 내 욕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복음을 보겠습니다. 예수의 우리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할까요?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할렐루야. 예수와 함께 걷기를 원하십니까? 잘 생각하고 대답하셔야 돼요. 쉬운 길이 아니거든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 지고 걸어가기를 정말로 결단하십니까? 어려울 거예요. 힘들 거예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될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예수님 홀로 가시도록 그 예수님 등 뒤에 환호를 보내는 게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본질은 주님 지신 십자가 나도 지고 따르오리다. 주님 걸어가신 그 길, 주님 발자취 따라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의 길로 걷고 예수님을 따라 걷는 나의 삶이 곧 신앙의 믿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인. 아멘.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꽃을 바라보고 꽃만 따려고 하고 고난 없이 어려움 없이 모든 것이 평탄하기만을 바라지만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의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뒤를 따라 고난도 함께 받으며 고난 너머에 있는 최후 승리를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레네 시몬 한 번만 더 묵상하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27장 32절입니다.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아멘. 말씀 잠깐 띄워놓으시고요. 누가 예수님께 환호성을 보내는 자리에 머물지 않고, 누가 예수님을 구경하는 자리에 머물지 않고,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느냐, 어떤 사람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냐? 시몬은요, 구레네는요 저 아프리카 리비아의 트리폴리입니다.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약 1500km,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그 거리를 걸어올 만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거나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아니면 절기 때 많은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장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왔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는 분명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이유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을 거예요. 적어도 그 이유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려는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하필이면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됐고, 하필이면 자기 앞에서 예수님이 쓰러지셨는데, 하필이면 로마 병정들이 신체 건장한 나를 지목해서 네가 대신 그 십자가를 져라.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십자가 지실 분들 이 자리에는 많으시겠죠. 아멘. 하지만 누구도 지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나는 그런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나는 저 사람과 일면식도 없는데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누구나 따지고 싶고 누구나 항변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구레네 시몬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하였다. 우리는 이 억지로를 하기 싫어 죽겠는데 마지못해 했다는 그런 뉘앙스로 많이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 놀라운 비밀을 발견했는데요,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는 이 억지로가 제 눈에는 이렇게 읽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인사하시죠. 억지로는 아무나 집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왔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든, 내 꿈이 무엇이든, 내 소망이 무엇이든 그거 다 내려놓지 않으면 억지로 십자가 질 수 없어요. 구레네 시몬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죠. 내 꿈이 다른 곳에 있었지만, 내가 바라보는 꽃은 다른 곳에 있었지만 진짜 꽃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십자가 억지로 지기 위하여 나를 부인합니다. 나를 내려놓습니다. 그것이 고난에 동참하는 주님과 함께 걷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저 금식하는 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게 아닙니다. 미디어를 끊는 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모습일 수 있겠죠. 하나의 단면일 수 있겠죠. 내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보다도 본질적으로, 우리는 꽃이 아니라 본질을 보는 사람들이니까요, 보다도 본질적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이죠. 이번 주도 우리는 열심히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삶을 살다가 보면 갈등이 생기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부딪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 있었다면 마음이 너무나 속상하고 분해서 견딜 수가 없고 당한 만큼 갚아줘야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았을 거예요. 고난주간은요, 주님, 내가 구레네 시몬처럼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선포하고 결단은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살았지만, 지금까지는 내 원하는 욕망의 꽃을 바라보며 그 꽃을 구하기 위해 살아갔지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하여 내가 양보하겠습니다. 이럴 때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모멸감을 느껴도 괜찮습니다. 내 자존심이 상해도 괜찮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정말 동참하기 위하여 나를 부인하는 연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버리는 연습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예수를 우상 삼아 내 꿈을 이루려는 종교인의 삶 살지 않고
예수의 십자가 나도 지고 구레네 시몬처럼 나도 나를 부인하며 예수의 십자가 뒤를 따르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고난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성 반주를 시작해 주시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사랑한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른다 고백합니다. 하지만 정말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내 욕망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꽃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고백하시겠습니까? 꽃보다 예수, 꽃보다 복음, 크게 따라하세요. 꽃보다 생명, 꽃보다 본질.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우리가 그렇게 꽃만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예수를 이용하려 하지 말고 예수를 통해 내 꿈을 이루려 하지 말고 내게 사랑 주시고 생명 주신 예수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성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처음부터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를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 우리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선포합시다. 복음 앞에 내 십자가 지고 가신 주님 바라보며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 다시 십자가의 길 걸어갑시다. 주님의 뒤를 따릅시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복음 앞으로.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이 섭니다. 꿈만 바라봤던 내가, 욕망과 꿈만 바라봤던 내가 예수를 바라봅니다.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주님께 예배드리.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온 마음을 다해 결단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나 다시 돌아가 주님 앞으로 돌아가 복음 앞으로 돌아가 십자가의 길 걷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간절하게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정말 간절하게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종려주일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이유도 없이 뜻모를 환호성을 지르는 저 무리들처럼 예수가 누구신지도 모르고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라고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며 내가 원하는 예수, 나를 만족시켜주는 예수, 나를 성공시켜주는 예수를 바라보며 꽃만 바라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들 중 한 사람이 바로 나는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께서 왜 예루살렘 성에 그 작고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지, 무엇을 위해 오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구경꾼이 아니라 환호성을 지르는 관객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며 십자가의 길 걷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원한다고 이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게 생명 주신 복음 앞에 내가 서기 원합니다. 예수를 향해 내 꿈을 이루려는